지난 한 주간 고단하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 앞에 선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또 위기 속에서 불안하게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면 교사 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는데 무려 430년 만에 마침내 그들이 기다렸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그들은 가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직선으로 뻗어 있는 최단 코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위쪽에 지중해 해변으로 블레셋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면 불과 뭐 한 4, 5일 남짓 걸리는 이 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포기하시고 지름길을 포기하시고 저 남쪽으로 홍해 광야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틀어버리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4, 5일 남짓 빨리 가서 가나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저렇게 밑에까지 홍해까지 내려오게 하신 다음에 저 사막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갑자기 방향을 트신 결정에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의문의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블레셋 땅으로 진입을 하면 혹시나 전쟁을 하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그토록 빠져나오고 싶어 했던 그 애굽의 현실로 다시 들어갈까봐 하나님께서 굳이 저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있고 앞에는 블레셋 군사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광야 40년의 길, 일주일 정도만 가면 될 그 가나안을 무려 40년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너무 아이러니하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을 박살내셨던 단번에 박살내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지 않으시고 그 40년의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곰곰이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거의 400년 이상 동안 그들은 수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소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노예처럼 시키는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 아니라 남의 집 거부살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의 권위에 짓눌려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살다 보니까 그들은 그 생활에 젖어버리고 만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어쩌면 애굽의 그 바로에게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 애굽 현실에 매여서 자그마한 위기에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그 작은 위기 앞에서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그들은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죠. 조금만 힘들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모세에게 떼를 쓰니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메인 존재로 그들은 그렇게 출애굽의 상황을 맞이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출애굽이라는 해방구가 열렸지만 여전히 그들의 그 출애굽 너머에 있는 현실에는 희망과 동시에 위기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빠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의 앞의 여정에는 위기와 위험이 도처에 널려있고 위험은 사방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강하게 키우시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실존, 우리의 문제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와 위험이 차고 넘쳐나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실존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 스탠스를,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너무나 쉽게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지녔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조금만 위기가 닥치면 금세 익숙한 현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지금 3년째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위험이 앞으로도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어쨌든 3년 가까이 여러분들 잘 참아오셨는데 아마 이렇게 오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수없이 실망하셨을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위기가 생기면 외국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아마 수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에 젖어서 에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고자 마음먹었던 적도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코로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도 많이 힘든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저도 위기 앞에서 혹은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오죽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가?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가? 바람 불면 쉽게 꺼져버릴 것 같은 존재. 바람 불면 쉽게 꺾어버릴 것 같은 상한 갈대 같은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진즉에 깨달았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엉뚱한 것을 찾으러 다녔고 엉뚱한 것에 우리는 위안을 받으려고 했던 제 자신과 또 여러분의 신앙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42장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시작. 그는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정말 찌질이 중에 이렇게 찌질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꺾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존재를 바람을 훅 불어갖고 끄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당신을 닮아서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만든 저와 여러분인데 지금 방향을 잘못 찾고 있는, 현실에 가스라이팅 돼서 그 현실이 최고이냐,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날마다 굴욕이 오시고 날마다 불쌍히 오시고, 오늘도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저렇게 집을 잘랐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불쌍한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시지 않겠나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의 그 40년 길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했던 그 요셉의 모범, 믿음의 모범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자,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다.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 400년 전에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이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먼 시간 동안 그 시간 전에 이 요셉의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마침내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당장 우리 앞에 증거로 있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먼 시간 동안 우린 눈앞에 뭔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오늘 이런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꼭 성취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위기 앞에서 신앙을 지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주님이 찾아오실 거라고
간절히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의로운 재판장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 안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위기와 위협을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펼쳐주실 새로운 땅과 역사를 매일 기대하면서 믿고 살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 일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로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바라볼 때 이것은 가능해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계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과 관련해서 20절에서 22절까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눈물 나도록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노력은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앞으로 그들이 만날 모든 위기와 위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봉에 서셔서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라봄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 바라봄이 당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위험이 비록 그들에게 닥칠지라도 그런 광야길일지라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조금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다가 아이고 됐다 이제 니들이 알아서 가라 하고서 사라지시는 그런 의미의 앞에 가시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함께 가시는 그 앞에 가심을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에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만 쫓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어린 양.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떤 목자세요? 선하신 목자세요.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아름답게 시로 표현하는 분이 있죠.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서 그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가지에 메시며 실만한 물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의 앞에서 앞장서서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것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만 믿고 그
그 짧은 길 4, 5일 걸리면 후딱 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닐지라도 광야 40년의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이 앞서가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고 자기 이익만을 어느 정도 챙겼으면 어린 양들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싹군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그 어린 양들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싹군 목자가 아니라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누구를 봐야 되느냐? 바로 선한 목자를 바라. 싹군 목자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잖아요. 2단, 3단으로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싹군 목자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 현실이라고 하는 그 지독한 현실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잘 보여준 복음서에 그 예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로 막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배를 향해서 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옳거니 우리 주님이시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명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라 오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그 예수님 빼고 최초의 인물이었던 베드로.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파도를 일렁이는 바람을 보고 이 베드로가 그냥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그 순간 뭘 봤어요? 베드로가 출렁이는 파도를, 겁나게 불어오는 그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물에 첨벙 빠져버립니다. 베드로는 누구만 바라봤어야 됐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 무리를 계속 걸을 수 있었겠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바다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먼저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먼저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위기와 위험과 불안으로 다가오는 이 현실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고백하는 기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